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는 이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교회 회복,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영광교회에서 10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같은 설교를 10번 하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 또 한없는 감사가 마음에 밀려옵니다. 세월이 갈수록 8월 첫 주일이 되면 감사와 죄송한 마음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4일에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청병을 받아 부임을 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영광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음에 참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의 각오입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은 처음에 부임했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원고를 꺼내 봅니다. 그것은 먼저 제 자신의 초심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영광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영광교회를 청병을 받고 내가 부임하게 되면 영광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을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그때 영광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저는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영광교회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교회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광교회를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섬기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마음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때 본문을 가지고 에덴 동산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 앞에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잘 들어오고 해가 뜨는 그러한 곳인데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좀 의미가 있죠. 동방, 빛이 잘 들어오는 그곳,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인 거지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동방의 빛이 비치는 그곳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동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 하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걸어 다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거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기름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어요. 한국에 4대 강 사업 많이 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죠. 비손, 기온, 그리고 히스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이 강들은 물의 기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은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영광교회 금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다.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그리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에덴 동산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교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오늘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조금 깊이 관여하다 보면 평화가 없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싶겠고 누가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처음 교회인 에덴 동산이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 교회로 회복된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광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부임한 지 지난 9년 동안 평화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많은 군중들은 없어도 평화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기쁨과 평화, 안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은 영광교회에 출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따먹은 결과가 엄청나게 그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무서운 결과가 뭔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넘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버린 거죠.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선악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선과 악을 아셔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만 알면 되는 선과 악을 너도 알아서 하나님 수준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재판하고 한 분만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알아버렸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규정짓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중에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지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인 거죠.
이러한 자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동산, 풍요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결정적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결과는 바로 선악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었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이들이 이제부터는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버렸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착한 것, 악한 것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인간이 와 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인간이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면 죽습니다. 정령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뭡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경은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망했고, 이 능력 때문에 인간에게 기쁨이 사라졌고, 이 능력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많이 먹고 율법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자꾸 먹여서 분별력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에게도 계속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선과 악을 가르치고 정치에서도 선과 악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가정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잔뜩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율법 많이 먹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의 열심을 내시고 생명과의 입맛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의 기쁨, 모든 기쁨이 1차적으로 나에게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순간 자기의 영혼의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맨 먼저 자신의 기쁨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선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선과 악의 지식 알아요. 근데 나는 정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 공고한 자로다. 맨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알면 여러분 내 영혼이 안 기쁘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알면 저 사람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평화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악과를 알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면 다른 사람들을 그 지식으로 보게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아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못된 놈 이러면서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먼저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1차적으로 그 선악과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신이에요.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기쁨이 내게서 먼저 살아요. 저 사람과 나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요. 저런 인간하고는 나는 같이 안 놀겠다. 관계를 끊어요.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싸움과 전쟁이 생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합니까?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도 선악을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는 싸움인 거죠. 율법을 많이 알면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예. 선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하면서 막 3차 대전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싸우는 일은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많이 먹인 교회일수록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얼마나 살벌한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을 많이 알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직접적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말 날카로운 눈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 그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에덴 동산 회복시켜준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교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 안 먹습니다. 율법 안 먹습니다. 은혜를 먹습니다. 은혜를 먹어요. 생명이 나무를 먹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선악과 먹는 그 옛사람 죽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회복시켜 주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용서가 따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합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을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죄를 짓는 자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적해 주었지만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정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실 자리로 오신 모든 인류를 재판하실 그 심판관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생명과를 먹고 사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자꾸 그래 보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있는 생명도 죽어요.
그런데 말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함축하고 축약해서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마지막에 보면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효력은 용서와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고 생명과를 먹이는 목사가 되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12가지 기도 제목, 제가 오늘 좀 나눠주려고 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프린트해서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는 아무도 기도하는 분 없어요. 저 혼자 철회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1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교회, 생명과를 먹는 교회, 이것이 그 12가지 기도 속에 포함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이지 않으려고 또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우리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못 본 채, 들으면서 못 들은 채, 입이 있어도 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영광교회는 평화롭게 별 잡음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들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사단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먹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 대상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우리는 힘이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미워 죽겠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기분 나빠서 재수없다고 영광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는 사단이 기분 나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단이 에이, 그 교회 가면 재수없어, 그래서 틈도 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으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집에서도 말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을 아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비판하게 만들어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말하게 해요. 그런데 그거 말을 아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선악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들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피하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친교 시간에 열심히 맛있게 친교하면서 밥을 드시면서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화가 나오면 얼른 대화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로 바꾸세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선악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때는 얼른 내 눈을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야 돼요. 내가 보는 그것이 내 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제 제 삶의 표어를 너나 잘해 그렇게 삼고 있어요. 어느 날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야단을 쳐야 되지 않나? 그럴 때에도 내 속에서 그 표어가 너나 잘해. 그래서 야단칠 용기가 생기지도 않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야단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 너나 잘해. 그래서 그래요. 너나 잘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요. 내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게 너야. 그렇게 보여져서 용기가 사라져요. 우리 교회는 선악과를 먹고 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과를 먹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하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부족하지만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생명과 나무를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영광교회에서 죽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저 무덤에 묻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쁨과 안식과 풍요를 누려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런 에덴 동산의 기쁨과 풍요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가 다 되어서 끝까지 생명과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